14장 1절 말씀, 역대하 14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하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9절 말씀. 네? 역대하 14장 19절. 15장 19절. 15장 19절. 역대하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보십시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가 나는 소리 맞아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맞아요? 들려요? 오케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41년 동안 재위 기간이 있었어요. 41년 재위 기간 중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앞부분에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럼 10년 이후에 31년 동안은 또 더 놀라운 샬롬이 오는데 10년 동안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샬롬을 했고 그 뒤에 31년을 어떻게 더 놀라운 갑절의 평안을 얻었는가? 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온 나라 안이 태평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부국 강병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하늘의 군대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점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점점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전쟁들이 이 땅에 가시화되는 모습이 때로는 전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기근으로, 때로는 어떤 지진, 기후, 이상 이런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통찰하는 하늘의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소리로만 들렸던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점점 가속화되어서 모든 자들이 보기 전에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 먼저 듣고 먼저 보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소경과 기머거리와 같고 안진뱅이와 절름발이와 같은 자들을 영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첨단 문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도록, 하늘의 일들이 보이지 않도록 두꺼운 휘장들로 덮여져 있어요. 또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정말 좁고 좁아요. 극소수들이 지금 갈망에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을 지금 다 운집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헤집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 우리 앞에 둘러싸이는 어떤 큰 장애물들 때문에 때로는 마가복음 2장에 있듯이 지붕을 뚫어야 할 때도 있어요. 두꺼운 지붕을 뚫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께 대한 그런 소망을 일으켜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은 가로막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예수와 앞에까지 도달을 하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 도달되어서 그 예수와를 만나면 우리는 하늘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바다에 깊이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봤듯이 광야 여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의 여정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어떤 애굽에서 살아왔었던 애굽의 세상에 그런 물을 빼버리고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때가 짙게 배인 곳에는 때로는 어떤 락스와 같은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토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스타일들이 죽게 하셨어요. 물이 빠지게 하셨어요. 육신적인 것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만큼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셨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애굽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쉽게 허용되던 육적인 것들을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죽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이 죽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인 관점이 생겨요.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야 여정, 출발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늘의 다발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우리가 이미 보고 우리도 가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요. 애굽에 깊이 발을 담그고 사는 사람들, 이미 애굽의 깊은 진한 물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과정은 죽을 것 같은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떼면 십자가가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그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소망을 주는 길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하는 소리가, 십자가가 끌고 가는 것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이 억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배 믿음하러 광야 여정은, 광야의 삶,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여정기는 수많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복을, 정말 진정한 하늘이 주는 그 복을 받는 비결, 천국을 얻는 비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배 믿음 아래에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야 여정에서, 그런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얻게 되는 최후의 무기,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다바르예요. 즉, 이때 다바르는 오늘 신약적 개념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 말씀, 나는 생명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얻은 그 생명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님과 잘 연합이 되고요, 성령님과 잘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와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우러져서 잘 연합되어지는 예배자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거룩한 향이 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하자고 찾아오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축복이 한없는 무한한 하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랑은 놀라운 게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애굽의 즐거움이 아니라 에덴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런 하늘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런 다바르의 권세를 얻게 하는 신명기를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미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바르의 권세 중 최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죠? 다바르의 권세의 최고가 뭐예요?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이 다바르가 주시는, 하늘의 다바르가 주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늘이 주는 지혜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신명기 돌아보시는 본문을 읽으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또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더 알려달라고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다바르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런 하늘의 다바르가 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역사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의 다바르가 풀어졌을 때는 또 어떤 결말이 일어나는지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에 보면 앞에서 리더들이 이 땅과 하늘의 다바르 중에서 어디에 다바르를 가지고 통치하느냐,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엇갈렸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다바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통찰력과 분별력의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과 분별력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회복됩니다. 토라의 회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바르의 권세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역대하 14장에서 15장 16장에는 다윗의 후손인데 솔로몬의 증손인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1대2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사 이렇게 되는데, 그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야 얘기는 한 장밖에 안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비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왕이었는데 절대적인 영웅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영웅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이 돼서 통치한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80%의 지지를 받은, 8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3분의 1로 쫙 쪼개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인구도 많죠. 모든 삶의 여건도 있죠. 모든 게 다 군대가 됐던 모든 것 다 갖춰졌어요.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그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아비야예요. 네, 여로보암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때려 눕힌 게 아비야였어요. 아비야.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3장) 15절에서 17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섰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군대가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사람, 요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18절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쪽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렇죠? 모든 부분 분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다바르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통치의 기본은, 기초는 하늘의 다바르였던 거예요. 하늘의 다바르였어요. 그에게 갖춰져서 여로보암보다 뛰어난 군대가 있어서, 뭐 시스템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절대적으로 나라의 근간으로 딱 놨어요. 그래서 20절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결국 여로보암이 이 전쟁에서 패해서 뭐예요? 결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땅의 다바르가, 땅의 소리들이, 땅의 말들이 일시적으로 영웅처럼 보여요. 그렇죠? 대세잖아요. 80% 이상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그 사람 따라서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을 쫙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다바르가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영웅처럼 보였어요. 성공하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분별력이 뛰어난 지도자처럼, 시세를 아는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대패하고 죽음이었어요. 그런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어요. 아사. 여러분, 이 아비야라고 하는 뜻,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요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그 숲 맞은편에서, 어느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부터, 요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거짓된 고백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들이 광야 여정을 40년을 하고 딱 마지막 마침표 찍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비야 뜻이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의 아버지이십니다, 요 다바르를 가지고 출발을 하듯이 지금 요 아비야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모든 것이 열세인 상황에서 뭐예요? 딱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니 뭐 해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베냐민파는 또 숫자도 아주 작아요. 그들과 데리고 함께 세웠는데 절대로 열세죠.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세가 뭐 시작을 해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침은 뭐 그들이 단순하게 아멘을 어떤 수긍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생생하게 뭐예요? 삶으로 경험되어진 다바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굉장한 다바르예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도 다 나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여러분, 토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즉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속사람에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다바르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할 수 없는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가 기초를 딱 쌓아놓은 그게 그 기초 위에서 아사가 얻었던 게 뭐예요? 아사라고 하는 이름을 딱 보시면 뭐예요? 뭘 얻었어요? 싸맥을 얻은 거예요. 싸맥을 얻었어요. 하늘의 싸맥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싸맥을 얻은 거예요. 싸맥을 얻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요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아사의 통치 기반은 뭐예요? 하늘의 다바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주셨던 게 뭐예요? 그의 나라에 주신 것이 바로 샬롬이었어요.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10년 동안 샬롬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깊고 더 온전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사왕 스스로뿐만 아니라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바르를 찾도록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바르를 갖도록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샬롬을 주시면서 나라가 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 우리가 남유다라고 해야죠. 북이스라엘 그렇게 했는데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가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가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냐면 58만 명이 되게 합니다. 58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용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토라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용사면 다바르로 무장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로 무장되어진 그 권세가, 다바르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또 그들을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백성인지, 나의 다바르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시험지를 딱 들이밉니다. 시험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다바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강력한 상대해보지 않은 7 족속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대한 거인들인 네피림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디바디바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늘의 다바를 얻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갈 때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해 보였던 그 넘사벽, 어마어마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전진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장 강력한 뭘 무너뜨리게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7일 동안 하나님 뭐하게 하셨어요?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땅의 다바르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면서 처음에는 그랬죠. 도움니 꼭 이렇게 해야 되니, 저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군사 계획을 세우고 공성전을 할 거냐, 니들 여호수아 장군은 도대체 군사 작전을 어떻게 하니, 이걸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군대를 조직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쉽다 있다다. 땅의 다바르는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들이 7일 동안 그 뜨거운 데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뭐예요? 땅의 다바르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7일째 하늘의 다바르로 어떻게 해요? 단숨에 한 방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자, 지금 아사왕 58만인가요? 58만에 강한 용병을 데리고 있어요. 양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의 다바르로 양성되어진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군대인지 한번 보아라 해서 지금의 에디오피아인 구스왕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스왕, 그 다음에 세라후를 된다. 이 구스의 왕, 지금 에디오피아의 그 왕 구스라고, 그 세라라는 왕이 배가 되는 100만 대군, 그 다음에 병거 300대인데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 최강의 전차부대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병력 차이가, 모기가 2배가 차이 나요. 거기에 덤으로 보여 최강의 전차부대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건 전쟁을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사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다바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샬롬 주십니다 하고 늘 외치고 가르치고 우상 타파하면, 우상 제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아사가 하나님 더 우리에게 더 태평성대를 주세요, 더 놀라운 하늘의 샬롬을 주셔야 원했는데,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토라에 집중하게 했는데, 모든 우상신전을 제거했는데, 그런데 샬롬이 아니라 위기가 오게 해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왕은 어땠을까요? 리더는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샬롬이 했겠어요? 샬롬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막, 그전에는 뭐예요? 여러분, 파도가 없을 때는, 바람도 없을 때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파도 치면 어떻게 해요? 이런 100만 대군이 밀려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해서 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마 여기저기서 점점점 불안한 마음이 시작됐을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절망,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들이 고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2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2배, 3배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오다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럴 거예요? 혹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터진다면,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막힌다면, 재정이 더 말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정이 말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아는 분들이 있으려나? 2012년도지 12년도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4개월 동안 10원 한 장 없어가지고, 10원 한 장 진짜 없어. 10원 한 장은 여러분 지금 10원짜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4개월. 좋은 의도로 누가 어떤 목사님이 1,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는데 제 생에 빌려주는 건 없습니다. 드리면 드리지. 그래서 혹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 목사한테 카드로 뺄 수 있는 돈을 다 찾아봐요. 1,580이 간다. 그래서 1,500만 원 그냥 드립니다. 보내고 나면 나는 정말 그 사람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때부터 돈 10원 한 장 없이 쫙 말랐어요. 4개월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마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4개월 동안 정말 그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때로 해서 대봉을 위해서, 아니 오키나와를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더 예배하고 더 물질로 섬기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막 재정이 쫙쫙쫙 마르고 문제가 막 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있는데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주변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스일까요? 멀리 있는 왜 구스족이 쳐들어올까요? 왜 구스예요? 하나님. 구스는 다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얘기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데 사용된 이방 나라가 구스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해?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예배한다고? 너 그렇게 헌신한다고? 너 정말 거기에 진심이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테스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2배, 3배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올 때. 응? 여러분,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의 다바르가 되시면, 그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꽉 잡고 내가 이끌고 갈 거야. 너 다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어? 그러십니다. 그때 구스처럼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다바르는 말도 되지만 어떤 물건도 된다고 했어요. 실체, 뭔가 실체라는 뜻도 있어요. 도구라는 뜻도 있어요. 이 몸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가 타고 와요. 이게 문제예요. 요 세라라고 우리가 번역인데,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 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울타리, 테두리, 그런 뜻이에요. 즉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고백한 건 그 나라의 그들의 그 고백, 믿음의 다바르의 테두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사왕 개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전체 모든 국민들과 한 마음이 돼서 하늘의 다바르를 지금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지금 적용을 하신 거예요. 나라에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 58만 군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얼마나 정말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10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이들은 병거도 없는데, 전차도 부대도 없는데 뭐예요? 300병거가 같이 왔어요. 이거 엄청난 화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응?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사왕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겉으로 너희들의 속으로야 뭐 너희들 와서 있는 자리에서 뭐 열심을 내고 뭐 예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지, 정말 이게 너희들의 삶에까지 하늘의 다바르가 확장되고 적용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아버지인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와서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내놓고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속내는 뭐니? 너희들 속내가 뭐야?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나한테 와서 하는 게. 그래서 이걸 딱 들여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냐면, 너희들 속내,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그 속내, 요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큰 문제란다.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걸 통해서 그 큰 문제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사건 알잖아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드러내려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뭔가 드러내. 지금 아사왕과 이들에게 놀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 속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속마음, 그 실태, 그게 문제란다. 그걸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들춰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겉모습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걸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아사왕, 남쪽 유대 이 왕국의 가장 심각한 무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 전체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모두 다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사왕이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종교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전체를 보수하고 재건을 다 했어요. 솔로몬 성전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그렇죠? 모든 우상 다 때려부시고 성전을 새롭게 막 안뿐만 아니라 막 그 성전 문 앞에까지 완전 새롭게 다 깨끗이 리모델링을 쫙 했는데, 도대체 그들 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 제라흐라고 하는 세라는 도단하다, 뜨다,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들 속에 이 일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와, 군대가 58만, 나라가 막 갑자기 작은 쪼그라든 나라에서 뭐예요? 아주 갑자기 커지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위대한 민족인지, 그들이 위대한 왕이고 그런 왕을 통해서 위대한 백성인지, 그들의 핏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씨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씨가 바로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씨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하늘의 다발을 얻었을 때, 그때처럼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되어져서 시간이 내어져서 용사처럼 직분을 얻었을 때 가장 조심하면서 살펴야 될 것이 나의 어떠함에 나의 핏됨을 드러내고 싶은 요 깊은 속에는 이 교만이, 이것이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어요. 그거 기회만 엿봐요. 언제든지 싹이 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핏됨을, 외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교만함의 싹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하늘의 다발을 얻었다가 영적인 제어하려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갖다가 결국 끝자락에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해서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깊은 속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내 속에, 본능 속에 들어져 있는 이 교만함의 권세는 엄청나요. 내가 그동안 훈련을 쌓아왔었던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도, 내 직분을 가지고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부분을 아사와 왕을 통해서 잠시 나눌게요. 자, 아사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그랬는데 100만 대군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우리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삐진다고, 하나님께 삐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섬겨보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 아사왕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주저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사왕의 믿음의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때 결심한 거면, 그가 이때 지금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누구하고 싸우러 와요? 하나님 앞에 불만 터뜨리면서 싸우러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사왕은 뭐냐면, 지금 내가 힘 빼고 내 모든 그동안 싸웠던 믿음의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과 싸워야 되겠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질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라고 하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소망으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지면 뭐예요? 원망의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서 도망을 하든지 도피하든지 교회 생활을 쉬든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사왕이. 그게 11절이에요. 14장 11절 읽어주세요.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요 소리는 그냥 막 나가서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따지는 그런 고래고래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요,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구스왕의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아사왕이 보여주는 부르짖음이에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가 거둔 그의 믿음의 다바르예요. 그의 소망의 다바르는 그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이 아사왕이 직접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진심 어린 그런 부르짖음, 그런 고백을 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부르짖음 크라이 아웃이에요. 이 부르짖음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예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바이크라 뭐예요? 바이크라 뭐예요? 부르짖음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러면 아사왕은 가서 독방에 들어앉아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우리는 레위기 뭐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요. 어떤 사람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멀리 가잖아요. 원망 불평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고 하는 걸 더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소망의 몸부림이었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행위로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아빠는 됐어, 너희들은 해. 나는 됐어, 당신이나 해.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로는 불가능했어요. 세상의 다발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게 길이 없어요. 100만 대군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이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소망을 실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고백하면서 그 예배하면서 하늘의 다발을 가지고 구스 대군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문제만 나면 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았어요. 바로 직진했어요. 우리는 믿음 가졌다고 소망 가졌다고 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피할 곳부터 찾잖아요. 도망칠 곳부터 찾아요. 숨을 곳부터 찾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수치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누가 이기랴?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직진했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가진 다바르는 엄청난 권세였어요. 엄청난 권세. 여러분, 하늘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어요. 즉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든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그렇기 때문에 직진해서 마주한 그 100만 대군 300평고 그 구스의 대군이 먼지와 같았어요.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늘의 다발을 가지고 가는, 하늘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아사 왕의 군대에 앞서서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구스의 군대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박살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두 번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후에 300년 동안 이 구스족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부르짖음의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내가 막 어떤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물어뜯고 막 그냥 내가 애써서 내 애쓴 거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내 속의 교만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 깊은 교만함의 싹을 전멸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나요? 늘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 하면,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냥 샬롬이 쉽게 부어졌어요? 아니면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교만이 구스의 대군처럼 일어날 어떤 그런 맞이할 믿음의 고백이 혹시 없었나요? 아니면 지금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하늘의 다바르가 아니라 세상의 다바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21살 때부터 47살까지 제가 처음에는 열정을 일으켰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걸 점점 일으키면서 열정을 일으켰다가 식어지면 또다시 좌절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해서 그것을 열정을 넘어서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보낸 시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26년을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것들, 많은 것들 보냈어요. 때로는 제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망으로, 때로는 제 깊은 내면 속에서 풀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으로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도전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포기할까 하다가 또 다시 또 해보자고 내가 이걸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잘한다고 박수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보대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말리는 소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제가 목사 이전에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옆에서 꼭 콧물 눈물 흘리고 목이 쉬어라 부르짖어야 하느냐고 빈정대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대 결절로 인해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목 수술도 했어요. 근데 2주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도 못하겠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의사가 뭐라 했냐면 또다시 성대 결절이 오면 이제 목소리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적당히, 성대 결절 되면 안 되고 성대 결절 목소리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평생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적당히, 설교할 때 적당히 하라는 그런 권면과 강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통영 와서도 매도 주일 하루 예배 드리고 나면 뭐예요? 일주일 내내 목이 쉰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혹여라도 목이 망가져서 소리를 못 낸다 할지라도,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할지라도 제 속에서 그분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아버지를 신뢰한다라고, 아버지만을 소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제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제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목숨 걸고 부르짖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작전 기도할 때예요. 예배 마치면 무조건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목이 타져라 부르짖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손발 막 모든 게 다 비비 꼬였어요. 목에서는 단 한마디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당신의 아들 예수와의 핏값으로 구원시켜 놓은 그 백성은, 당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와 뒤에 다시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그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우리의 마음도 막 뒤흔들어서 우리의 삶을 억지로 뒤집어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이 불어닥칠 때, 절망적인 상황이 보일 때 반석이 되시고 희망의 닻이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이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는 그것을 부르짖을 바이크라 하실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없는가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하늘의 다바르의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숨고 굴복한다면 아마 우리의 적은 계속해서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저 그 문제를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일어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소망한다고 부르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고백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적과 전쟁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건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2배 아니라 3배, 100배, 1000배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에요. 참,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을 중심으로 한 이방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한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 앞에는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한 일도 동일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이 약간 결이 달랐어요. 모세하고 그때도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도 동일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답변이 동일합니다.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답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역경을 만났느냐? 역경을 만났느냐? 그렇다면 전쟁에 나간, 여러분 전쟁에 나간 옛날 영화를 들어보면 전쟁터에 나간 말들에게 혹시 뭘 해줬는지 혹시 보셨어요? 요 앞에 곁눈 가리개라고 하는 걸 씌웁니다. 옆을 못 보게 말은. 그래서 말이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런 곁눈 가리개를 한 그 말처럼 오직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비록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이시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을 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은 적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믿는 예배자들이 얻어야 될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바르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교만과 분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역경을 만나면 불안도 있어요. 염려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분께 집중할 때, 내 주변에서 사납게 날뛰는 적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늘의 다바르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써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한다면 주님은 내 삶의 현장으로 직접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고 그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세상의 다바르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를 그 권세와 권능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돕기 원하시는 분에게 목소리를 높이실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항상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고백하세요. 나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세요. 두 번째, 내가의 연약함들을, 내 속에 수많은 분노와 교만의 그 씨앗들이 있음을, 그러한 죄악들을 고백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세요. 용서되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승리에 대한 승리가 가득 찬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분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30절. 욥기서 22장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것도 없고 나는 부르짖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보다는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성공시켜달라고만 외쳐대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항상 마음 문을 닫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방식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오직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만이 겸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꾸 찾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을 청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그의 삶을 청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수많은 곳에 외쳐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진동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늘의 군대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엄청난 전쟁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여파가 점점 파도가 되어서 덮쳐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군대인 천군 천사가 그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대기 중에, 하나님 마음에 그 부르심에 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 그들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그런 예배자로 하여금 밀려오는 쓰나미를 뚫고 보호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하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진동은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덮여올 것이지만, 기도와 예배의 부르짖음은, 믿음과 소망으로 그분을 두드리는 그 부르짖음은 그 쓰나미를 뚫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장차 밀려오는 그 쓰나미를 뚫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부르짖음의 다바르가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의 사도적 교회입니다. 신명기 9주 동안 하늘의 다바르를 더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